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봉독합니다. 네, 옆에서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울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오로지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약속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듣지만 영으로 하나 되어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또 우리의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오늘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바울이 안수기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도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살피는 그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했죠. 뭔가 자기가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태도와 자세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죄와 연결된다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기도하고 순종했을 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의 본을 받아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일행이 이제 거의 로마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몰타 섬을 떠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몰타 섬을 떠나서 로마
가게 되는 경로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어 지도지만 한글도 돼 있으니까 여기가 몰타 섬이고요. 시칠리아 섬인데 시칠리아 섬 남부에 있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레기온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보디울이라는 곳에 들렀다가 그리고 이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갔다. 이렇게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초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 길을 걷기 전에 이 루트로 오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감동을 받고 지중해 쪽에서 들려오는 그 웅장한 소리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 이쯤에 있을 그 가이사랴 지중해 정반대쪽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항상 순조롭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진 않았어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맞기도 하고 큰 바람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뱀에 물리기까지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가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담력을 얻었어요. 또 왜 담력을 얻었는가? 내가 이 긴 여행을 드디어 끝냈구나 하는 담력이 아니었어요. 그가 트레스 마을에 왔을 때, 그리고 아피온 광장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제가 다녀온 곳에 있는 자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요 부분만 찍었는데 사실은 이 넓은 부분이 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당당히 선포한 재판정이면서 접견실이었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벽이 있었겠죠. 근데 이 지역에 감옥도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 웅장한 지중해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주시는 감동. 저 파도 너머에, 저 지중해 너머에 어디가 있다? 로마가 있다. 그 안내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성구예요.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곳. 그가 석방될 수 있었어요. 그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고난을, 그 고생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걸어갔던 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복음에 합당한 길을 걷는다라는 것,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 복음을 믿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라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인생길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께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이런 설교라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에 이 삶이 가장 복된 길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자신의 그저 육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의 축적이나 흐름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마지못해 어떤 고난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겨우 넘어가면 그냥 다행이다. 혹은 그래 그것이 나의 운명이지. 그래 그것이 나의 숙명이지.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는 그게 내 팔자야. 이런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일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물론 몰타섬까지 오는 동안 바울은 풍랑을 만났어요. 큰 어려움에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밤중에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길은 고난길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 고난이 길인 것이 분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기에 이 좋은 날 이곳에 이 좁은 곳에 와서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또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전체 인구의 0.3%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소수자의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생스러울까요? 고난스럽고 고생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 세상 가장 최고로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 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과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믿고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복음 믿으면 고난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음 믿으면 오해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 하라는 거죠. 왜?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니까.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이니까.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던 바울은 심지어는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건 뭐냐면 자신과 같은 그런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도, 바울이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디모데도 받는다.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고난을 받으라 했지만 일본어 성경을 보면 더 피부에 와닿아요. 뭐예요?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라는 게, 나 고난받았어. 그리고 화내고, 나 고난받았어. 그리고 막 어떻게든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막 분노하고, 이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견뎌내는 것, 이게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받으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기신,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학생들은 주로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직장인들은 그 직장을 다니는 게 또 사명이고, 사장님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맡기시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왜 아름다우냐? 아니, 고난을 받는 삶이 왜 아름다우냐? 여러분, 고난 자체는 아름답지 않아요.
고난을 받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힘들어요.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삶을 있는 그대로 견디고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견디시고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하치오지 영광교회. 하치오지에 있는 영광교회란 뜻이에요. 왜 영광교회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요.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물론 승천하셨지만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비록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실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4장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왜 세상의 빛이에요?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에 그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영광, 여러분 영자와 광자에 다 빛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빛에 빛을 더한 것이에요. 그 영광이 나와 함께 하기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감추지 말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면 나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합당한 사람 중에 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착하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빛을 내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 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그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걸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려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기에 예배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만 예배에 나와요. 피곤해도 문제가 있으면 예배에 나와요. 왜? 이거 잘 쌓아서, 공적을 잘 쌓아서 하나님이 이거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는 상관없이 예배에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은 10개 중에 하나 될까 말까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들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환호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등장을 환호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뭔가 종료가 됐다, 종료주의를 하는데, 종료가 아니라 종려. 종려,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모습은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딱 진짜 예루살렘의 그 골목 분위기가, 길 분위기가 딱 요래요.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골목, 시장통 같아요.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환호했어요. 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걸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영해요. 그러니까 막 환호해요. 근데 이 환호의 손길이, 이 환호의 손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외침과 저주와 모욕의 손으로 바뀌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이것만큼 화려한 이파리가 없어요. 제가 봐서 봤는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고, 이건 우리 팀의 대표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화려한 나무가 다른 나무가 없어요. 네, 아니면 가시나무를 들고 흔들어야 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시나무,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에 그 가시나무의 가시가 얼마나 되는 길인가를 다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는, 이게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이 팜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숲, 그러니까 종려나무 숲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농장, 여기 이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무수퍼에 가면 나츠메 야시라고 대추, 큰 대추만한 그 말린 과일이 있어요. 그죠? 그 터키에서 오는 거 있는데 그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두룩하게. 그래서 그 농장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로수처럼 이렇게 있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그러니까 가장 그 동네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화려하게 흔들 수 있는 나뭇가지가 이 종려나뭇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려나무 든 손을 그냥 그 나뭇가지를 내리고 주먹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바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염했다. 염이 뭔지 아시죠? 시신을 내려서 깨끗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나무라, 그 바위라고 여겨지는 바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다 이렇게 해요. 저도 했어요. 저도 그 바위에 손을 한번 얹어봤어요. 그냥 똑같은 바위예요. 그러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 동굴에, 여러분 이게 동굴인데 사람이 이렇게 구부려가 엎드리면 딱 덩어리가 달 만한 그런 높이의 동굴이에요. 예수님의 묘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세워진 교회에 그 당시에 무덤으로 쓰던 다른 동굴들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묻혔다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3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한 번 2초인가 3초 보고 나와. 차라리 그거보다는 실제로 예수님도, 여기에 예수님이 묻혔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런 형태의 굴에 묻혀 계셨던 거예요. 묻혀 계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이 썩고 뼈만 남으면 뼈만 수습해서 뼈의 유골함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가족묘로 영구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에는 지금 어떤 모양이니까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그 도시 밑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언덕의 그 돌산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돌산에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에 가려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딱 요 돔 바로 밑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어요. 왜? 조명장치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건물을 갖다 씌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빛이 밝게 빛나잖아요. 라이트를 비춰서 요 바닥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세웠던 바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보고 사진 찍고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순례합니다. 가면 뭔가 특별한 신성한 능력이 생겨서 그럴까요? 아까 그 바위에 손을 딱 얹었더니 그 다음부터 제 손이 뭐 좀 달라졌나요?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아니면 12시간, 9시간 걸려서 비행기 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바울의 그 순종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에 가면 뭔가 더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거기에 가면 뭔가 더 특별한 감동이 생기는 건 사실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돌아오면서 어떤 감동을 받는가 이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 그 사실의 장소가 남아있다라는 거. 주님의 고난은 단지 사람의 아이디어나 어떤 설화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그 수많은 고백들은 단지 전해지는 설화나 신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생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난관도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현실과 사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고난이 아름답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고생이 그냥 사라져버릴 그냥 시간의 흐름일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성도들을 만나고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지만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왜? 로마에도 성도가 있었고 제자들과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 고생을 함께 공유해주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우리 성도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더 잘해주고 뭔가 더 잘 챙겨줘서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나타난 영광스러운 능력의 권세입니다. 만일 죽음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이라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또 고난주일인데 사람들은 종려주일에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냥 그대로 흘러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 고난의 길까지도 함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간 특별히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또한 삶의 용기를 또 삶의 복된 그런 기회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생과 또 고난과 고생스러움과 문제들로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이런 고생과 고난의 길을 통과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손을 함께
붙들고 가시는 주님께 호산나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윽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고 소망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그를 참수한 장소가 남아 그의 순교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용기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지키는 부활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신의 고난과 고생이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복된 이유가 있는지 주님을 통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생스러운 여행길에 만난 우리 서로 같은 성도들과 연합하여 힘을 얻고 담대함을 회복하여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고생과 고난한 생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담대함을 선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